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모세,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이런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저는 정말 존경하고 제 평생의 믿음의 멘토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서 고백하기 원하는데, 그분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로서 유다 지파 대표로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뽑힙니다. 만 40세에 뽑혀서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이때 보고가 두 가지 달라지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지만 그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과거 성경에서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4절 말씀 가보시면 이 갈렙이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또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갈렙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무려 85세였어요. 85세의 노인이 이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저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85세의 노인이 가졌던 믿음보다 나의 믿음이 더 적구나. 이 85세에 갔던 노인의 열정보다 내 열정이 더 작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초라함을 갈렙 앞에서 항상 느끼면서 나도 갈렙처럼 살고 싶다. 나도 갈렙처럼 영원한 청년으로 살고 싶고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고 더 큰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의 기도가 저에게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제 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제 아들은 염려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면서 제 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더 큰 일을 도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들도 쫓아보내기도 하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사납게 부는 바람과 파도를 명령할 때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행하셨어요. 물론 제 아들도 사도행전 말씀 가보시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은 행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 결코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행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말씀하실 때 이 큰 일이 무엇일까요?
헬라 성경 말씀 가보시면 헬라어로는 메이조나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수적이나 양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메이조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사도행전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셨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성천하실 때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이룬 후에 이제 제자들만 남겨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은 정말 사도들의 그 기록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들이 행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머물렀던 유대 땅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할 때에 물론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셨지만 철저하게 유대 백성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가나안 여인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지요. 자녀떡을 취하여서 개들에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합니다. 물론 계속 사정할 때에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 마태복음 10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방인의 말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생애할 때에 유대 땅과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한정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 말씀 가보시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할 때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단지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원하시는데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오늘날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누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기록자가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자신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 원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를 원해서 이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그렇게 남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기록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비 14장 9절에서 예수님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참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믿을 때에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나를 믿는다 할 때에 이것은 바로 제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수로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복수로 기록됨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우리 보시면 참 우리 믿음이 보잘것없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통로예요, 통로. 도구예요, 도구.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이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통로예요, 통로. 도구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인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아파트에 보면 물이 나오죠? 물이 칼칼칼 나와요. 칼칼칼 나오는데 그 아파트 지하 쪽에 보면 땅속에 뭐가 흐르고 있을까요? 수도관이 흘러가요. 수도관이 흘러가는데 그 수도관이 흘러가면 아파트에 우리 살고 있는 집에 물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 집 쪽에 있는 수도꼭지에 있는 그 파이프가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으면 그 연결되어 있는 그 파이프관을 통하여서 수도관에서 물이 올라오죠. 그럴 때 문을 이렇게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는 수도관에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를 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보잘것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성경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선교지 곳곳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마존 밀림이나 이런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이 쓴 책을 봤어요. 그분이 간증이 나오는데 어떤 간증이 나오는가 하면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교회 선교팀을 데리고 저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가니까 많은 병자들 있잖아요. 또 우상에 또 무당에 또 여러 가지 잡혀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막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몰랐어. 나 대단한 목사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게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자신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병자가 고생하니까 기도하니까 고침만을 보면서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였어요. 근데 그 감기가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것 뿐이구나 하는 겸손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사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붙잡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음의 손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누가 이렇게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가볼까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이 공부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일할 때에도,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잘 먹고 내가 건강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돼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직장 일을 기도하고, 우리는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이 모범을 보여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어요. 근데 그 교제가 이 땅에 오셔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예수님 간 곳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마지막 왜 이렇게 마칠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치는 이유를 잘 모르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죄 있는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또 안 붙이면 뭔가 찝찝하다,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를 기도했을 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진가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예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듭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기도하죠. 근데 한편에서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을 보면서 참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그 바리새인 존경하고 칭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저 바리새인보다 저 죄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리가 의롭다함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힐라스테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속죄 제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께 날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렵다 하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가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백지수표처럼 생각합니다. 백지수표. 백지수표 혹시 보셨어요? 보신 거 거의 없죠? 영화상에는 보는 거죠. 영화상을 보게 되어지면 숫자를 자기가 적는 거죠. 숫자를 적는 만큼 그 숫자에 적는 금액만큼 은행에서 자신이 받게 되는 것이 백지수표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무엇과 관련된지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무엇이든지는 이거 꼭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우리가 먹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시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어가지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매사추주에 보면 윌리엄스 대학이 있습니다. 1806년도 8월에 이 청년 5명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폭우가 억수로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를 피해야 되죠. 이 5명의 청년이 어디로 피했는가 하면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 중에서 한 명이 찬양을 시작했어요. 찬양을 시작하니까 또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건초더미 안에서 기도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들 가운데 무엇이 깨달았는가 하면 죄가 깨달아졌어요. 죄가. 그래서 이 5명의 청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때 방황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둘씩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점점 뭔가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생겼어요. 그들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사명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점점 발전해 나갔어요. 여러분, 그 건초더미 안에서 건초더미 기도회가 이루어졌고 그 일이 불붙어가지고 윌리엄스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청년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19세기가 미국 역사에 또 세계 역사의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2만 명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의 헌신함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으로 나갔는데 그것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뿌리고 죽었던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당시에 선교의 불을 붙어서 자원했던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5명의 청년들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정말 전 세계 미국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 운동이 불같이 미국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평범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